옆에 분들과 흔한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보다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좀 더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지만 우리는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 성탄절에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해피 크리스마스.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도는 행복해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이전보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나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이며 의미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은 즐겁고 행복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왜? 성경에서 그거를 말씀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고 또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부족함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늘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을 입술로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스티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고. 하나의 장식품 스티커가 아니라 책갈피가 아니라 진정한 내 고백이 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이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생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성탄절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몰라.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몰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며 대적하기까지 이르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라고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오셨고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를 과연 여러분은 영접하셨습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과연 나를 찾아오신 예수,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를 여러분은 영접하셨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사역의 현장 속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믿고 따른 사람이 있고 그냥 구경만 하다 간 사람도 있고 나중에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서 예수를 구경하고도 믿는다고 만났다고 말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구경한 것과 만난 건 다른 거예요. 구경하는 바라본 것과 영접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은 오늘 본문 12절에 말하지만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깊은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근데 구경만 하고도 영접한 줄 알아요. 구경만 하고도 만났다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만난 거 아니에요. 제가 간혹 부흥회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만나는 강사지만 나를 만나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다. 만났다면 적어도 만났다고 말하려면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통성명 정도는 하고 뭔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게 만난 거지. 쳐다보고 있는 게 만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그분의 손길 느끼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그 손길이 경험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만남이고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지. 단순히 구경하고 예배 보러 가자 이런 표현들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예배 보러 와서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는지 나는 그분을 과연 진정으로 믿음으로 영접했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이 성탄절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태초에 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태초와 다른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와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무엇이 다르냐 하면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시작점을 말하는 겁니다. 만물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 이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는 그 만물이 만들어지긴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은 무슨 시간이냐?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이 인류가 시작되기 이전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속에 계시고 영원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시제 속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뭐라 하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존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이라는 인생을 살고 3년의 공생애를 살다 가신 분의 예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떤 어린아이가 죽은 예수를 내가 왜 믿냐고 그러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한테. 여러분 죽은 예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죽은 예수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예요. 영존하신 예수예요. 영원히 계신 예수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그런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세상을 열심히 살다 때가 되면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한된 인생.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제한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능력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게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건강해 보여요. 여러분 아이고 60 넘으니까 달라진다. 50이 넘으니까 달라졌다는 것도 뭐 그러고. 해가 지날수록 쇠퇴해져 가요. 건강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기억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재물요. 엄청난 재물을 모았다고 해서 그 재물이 다 내가 끝까지 쓰고 살 것 같습니까? 때가 되면 그것도 그냥 남겨둔 채 떠나가야 돼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의 인간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평가한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한다?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한된 인생, 한계가 있는 인생으로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태초 이전에 이미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세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을 다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잠시 펼쳐지는 한순간에 무엇인가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짧은 인생 속에 펼쳐지는 뭔가 이루고 뭔가 되었다고 해서 뭔가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빙산의 한 조각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존재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전부를 놓고 겸손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1절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계시라는 표현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는 방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인간에게 계시를 하셔요.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게 해주시는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계시라고 말하고 자연 계시라고도 말하는 창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데 바로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이 특별한 계시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사람으로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바로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도 해요. 그 뒤에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잖아요. 계시된 말씀, 언약의 말씀,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또 같은 의미죠. 이 말씀 안에 말씀이신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는 생명이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는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여러분 모든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답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생명 자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내용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서 물줄기가 흘러나간 것이 큰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물고기가 살고 나무들이 살고 열매가 맺어짐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곳에 임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았고 내 삶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라는 의미 속엔 생명이신 예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빛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과 생명은 공존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빛이 없는 음달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체가 살기가 어려워요. 그것처럼 생명과 빛은 함께 역사를 하면서 그 빛이 오셔서 뭐합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뭐로 왔다?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곳에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항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를 내가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 어둠의 권세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평과 부정과 욕심과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말씀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을 강력하게 비추어 주실 때에 내 마음속에 그 제약된 모든 요소들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 속에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나 판단들이 이 안에 있다면 빛 대신 예수가 여러분 속에 없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보았어요. 구경했어요. 그러나 영접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9절에 말하잖아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어요.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되길 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해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참빛 대신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진정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누려질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즐겁질 못해요? 교회 생활이 왜 즐겁질 못합니까?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진리로 표현합니다. 진리. 말씀이신 예수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유일한 겁니다. 진리는. 그런데 예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사랑했다 내일은 미워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한 진리,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바르게 알고 진리 되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내 안에 영접하면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를 누리시나요? 예수를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십니까? 아니면 뭔가에 구속되어 뭔가에 붙잡혀 매여 살고 있습니까? 간혹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든 감옥이라는 얘기를 드리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감옥. 그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있어요. 저 양정자 권사님 나 미워하나 봐. 내가 만든 감옥이요, 여러분. 내가 만든 감옥. 감기가 걸리면 어떡해? 감기 안 걸렸는데도.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이야. 응?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떡해? 내가 만든 감옥이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뭔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들어 놓은. 응? 예전에 성지순례 갈 때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함께 갑시다. 못 간대요. 왜 못 가요? 가서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안 아파. 근데 가서 아프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여러분들은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건 빛 대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가 내 안에 와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인 예수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이기 때문에 내가 풀고 나오든지 예수를 모셔들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풀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능력의 예수입니다. 능력.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어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야, 여러분.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악과 싸워 이겨보셨습니까? 이겨보셨습니까? 이기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간혹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켜보다 보면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싸워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지는 거예요. 왜? 능력이 되시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나요? 나는 못해도 예수께서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들 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전 그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고 목회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믿으셔야죠, 이거를. 말씀이신 예수라는 그 의미 속에는 성경 말씀 속에서 계시되어진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고, 십자가도 지신 거고, 부활도 하신 거고,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환상 속에 뿅 나타나서 나타나는 예수, 예? 무슨 신비주의적인 어떤 것만 바라보는 샤머리적인 예수를 바라보지 말고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신 예수를 진정성 있게 믿음으로 만나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를 내가 만나고 영접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믿으시란 말입니다. 왜 의심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암송하지 말고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암송하지 말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3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죽으신 부활, 승리, 재림.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 합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 그 삼 위의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만 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주다,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이 창조의 뒤에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창조주라는 고백 속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고백하는 것 중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고백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임을 고백하는 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뭔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습관이 바뀝니다. 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언제가 그분 앞에서 내 삶을 평가받아야 될 날이 올 거니까.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나갔다 와서 정산하잖아요. 여러분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의 얼마의 달란트를 맡기셨는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직분이 달란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달란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 다 여러분의 달란트일 수 있어요. 과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얼마나 남긴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맡긴 자의 뜻에 합당하게. 중요한 것은 내 판단,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 그 맡기신 그분의 뜻에 맞게끔 내가 얼마나 합당하게 살고 남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는 섭리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영광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만물을, 인간을 지으셨다,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창조주 예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일 때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을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보면 뭐합니까? 예수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갖는 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내가요.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실 거지. 아멘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힘써서 사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아침 새벽에 여러분이 건강에 잠에서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해 보십니까? 두 발로 걸어서 이 성전에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여기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는 이 사실 앞에도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온 권사님 귀가 자꾸 안 들리고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그런 거예요. 인간의 기능이라는 게 뭔가 떨어지면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분에 의해 살고 있다는 그 섭리, 이걸 좀 기억하면서 예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탄절, 여러분 캐롤 듣고 선물 사고 주고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그저 즐거워하는 성탄절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태가시부리보 백성들에게는 평화로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생활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명시하길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래.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주, 이 뒤집어서 말하면 주, 그리스도, 예수, 이 다 같은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이 성탄절에 많은 여러 가지 예수님을 말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구원주 예수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성탄절에 알고 믿고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어요. 오늘 12절 말씀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권세 누리고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권세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받은 바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서강교회는 없기를 바라고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야,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의 현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영접되고 새겨져서 그 은혜의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평강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 연존하시는 분을 말씀하면서 뒤에가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뭐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평강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야. 평강을 다스리지, 왕은 권세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잖아. 너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데 줄 권세가 그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어. 그러니까 그 권세를 내가 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거예요. 그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권세를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의 그 왕, 평강의 왕 되신 그분이 주시는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다스림 속에 내가 사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외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수없이 얘기를 해요.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좀 더 헤아려 보시고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예수를 여러분 영접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찾아오셨던 그 모든 놀라운 은혜, 평강, 자유, 기쁨,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누려질 수 있는,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